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그리고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집주인, 그리고 그의 동료들, 율법 교사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향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의식으로만 지키려는 그런 일들은 오히려 너희 형제 자매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지기,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구나. 너의 그 중심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교만,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집착, 그리고 특권 의식을 사람들 앞에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꼬투리 잡아 책 잡아서 기회를 노리면서 이제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여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기회를 엿보며 말꼬투리를 잡아, 책을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웅크린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이다. 비록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렇게 손가락질하며 폄하하는 예수님이시지만 나는 그를 함께 초대해서 식사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평판, 좋은 소문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그 분위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초대해 놓고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혼내셨습니다. 너희들은 늘 겉에만 멀쩡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지만 너희 그 중심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도다. 아무리 겉을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 관리한들 겉을 만드시니가 너희의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 겉으로만 섬기는 척, 사랑하는 척, 구제하는 척 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가득 찬 악독, 탐욕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등골에 피를 빨아먹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너희들의 그 이중적인 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은 열려있던 마음을 확 닫고 이제는 예수님에 향하여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꼬투리 잡고 책 잡아서 숨죽이며 기회를 노리며 기다리게 됩니다. 마치 배고픈 승냥이가,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조용히 웅크리며 조용히 노려보며 웅크려 있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이쯤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위기만 봐도, 그들의 표정과 말투만 봐도 분명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주 냉랭한 분위기에서, 두려운 분위기에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이 이야깃거리,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정말 퍼붓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요 점점점 몰려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발을 밟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모이고 또 몰려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바라보십니다. 가끔 사람들이 붐비는 몰이나 파크에 가면 아시겠지만 약속을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지나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막 썸을 타다가 데이트를 시작하는 커플, 수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요 라는 작은 소리에 귀가 쫑긋, 눈이 번쩍 뜨일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녀에게는 그 사람만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녀만, 그대만 제 눈에, 제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말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움크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멋들어진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드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눈을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길과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달갑게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가슴을 후벼 파는 생명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욕하고 돌아서서 박해하며 심지어 죽이려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쫓아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이제 걱정, 근심,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죽에 섞여 있으면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발효의 조건이 있습니다. 습도, 온도, 시간,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지면 누룩은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넛 가게에서는 습도, 온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딱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하냐? 프루프라는 장비를 써서 습도도 주고 온도도 주고 30분 1시간씩, 그러면 이렇게 작았던 도넛이 이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도넛 가게에서 쓰고 있는 이 누룩은, 이스트는요, 화학적 이스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빵을 부풀릴 수 있는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베이커들은요, 정해진 시간 안에 반죽하고 만들고 튀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초집중해서 도넛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과거에 몇 번 열심히 빵을 만들고 프루프에 넣고 빵을 튀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30분이 지났는데 빵이 부풀어 오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트 넣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2시간 동안 공들인 게 날아가 버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은요,
미국 사람들은 분명 자기의 바쁜 출근 시간인데 오픈 사인을 키지 않은 그곳에서 앞에서 기다려줍니다. 내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래이래해서 다시 빵을 만들어야 해서 빵이 늦게 나온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말합니다. No worry, no hurry. I'll get something else. 수년 동안 단골로 찾아왔던 그 손님들은 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자기의 출근길에 방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No worry, I'll get something else. 여유롭게 받아줍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바쁜 자기들의 아침을 도넛도 못 먹고, 그렇지만 그들은 너그럽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Don't worry, don't hurry. 오히려 저를 위로해 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학적인 이스트와 다르게 누룩은요, 살아있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룩이 있는 빵을요 다 만들어 놓고 요만큼을 띄워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죽할 때 요만큼 띄워 놓았던 누룩을 다시 섞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발효가 돼서 또 이만큼 부풀게 되지요. 그러면 또 내일을 위해서 요만큼을 띄워 놓습니다. 요만큼 띄워 놓으면 또 내일 계속해서 빵을 부풀릴 수 있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그런 효력을 지녔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하지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분명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누룩이 있어도요, 온 덩어리가, 온 공동체가 다 부풀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부병과 나병은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한 병 걸리면 당시의 의학으로는 전염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것이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격리해서 공동체의 피해, 공동체의 전염을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병이 완전히 낫기까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을 만큼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이 외식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랍니다. 외식이란 단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요? 외식할까요? 라는 외식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외식은 히포크라시스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에 보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아시죠? 계단식으로 쭉 위에 있고 보통은 산 비탈에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일한 문화가 뭐였냐면 연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연극을 보다가 산 비탈의 꼭대기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거든요. 혹시나 외세의 침략이 다가오면 그때 위에서 망까지도 보면서 이 공연을 즐기도록 산 비탈의 언덕 위에 공연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히포크라시스라는 단어는요, 휘포라는 단어가 있고요, 크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휘포라는 단어는 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더. 크리스라는 단어는요, speak, answer 또는 to judge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 의자 위에서 앉아서 공연을 보다 보면 어떻게죠? 저 밑에 있는 연기자의 배우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저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히포크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연기를 어떻게 하냐 보면 손잡이가 달린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천사 가면을 쓰고 열심히 천사의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가면을 빼고 오른손에 왼손에 있는 마귀 가면을 다시 씁니다. 그러면 마귀, 악마의 연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면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포크릿이란 단어입니다. 가면을 바꿀 때마다 천사의 연기도 악마 연기도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 진짜 정체인지 알 수 없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겉과 얼굴이 속이 다른 사람, 위선자, 연기자란 뜻이 바로 히포크릿이란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백성들을 섬기는 척,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며 위선인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됨, 그들의 이중성,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백성들에게 12조를 부과하며 자기들의 기름진 배를 더 채우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외식함을 조심하라 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은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교회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때가 오면 이때는 바로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가 오면 너희들이 감추인 것들, 어두운 데서 골방에서 자기들끼리 귀에 대고 속닥인 그 모든 것들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니 권세 있는 자 마땅히 우리를 심판하신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심판하고 죽이려 하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심판하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지옥의 불에 던져 넣으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내 배를 채우고 가식과 위선으로 사람들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마치 하나님을 죽어있는 돌덩이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너희는 저들의 위선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주의하라, 주의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는 쉽습니다. 담임 목사의 눈을 속이기도 쉽고 성도들의 눈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눈을 속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척, 성도를 사랑하는 척, 교회를 위하는 척 해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던, 사람들을 섬기는 척했던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들, 기껏해야 육신의 몸을 해하러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가 있는, 우리를 지옥의 불로 던져 넣으실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새 5이 한 아사리온에 팔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단어, 이 로마의 화폐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단어입니다.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일 노동 대가라고 한다면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하루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 하루에 100불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아사리온 16분의 1은 6.25불입니다. 제가 계산기로 계산했습니다. 참새 5마리가 6.25불이니까 참새 한 마리면 1.25불입니다. 이 하찮은 참새가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의 개수의 수도 알고 계신다. 우리 머리털 개수는요, 평균적으로 한 10만 개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100개 정도가 빠지고 새로 나기도 합니다. 우리 머리털은 계속 빠지고 새로 나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 내가 작정하고 오늘은 내 머릿수의 개수를 세봐야지, 아침부터 새벽부터 머리털을 셉니다. 그러나 세고 있는 그 사이에도 우리의 머리털은 빠지고 있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머리털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매일 빠지고 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척, 섬기는 척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똑똑한 머리로는 하나님을 당해내갈 재간이 없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속여봐야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수치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일 생각,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 생각하지 마시고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너는 범사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너의 머리,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참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범사에 주를 인정하며 주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